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3장까지는 죄의 시작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죄는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성은 점점 자라서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평생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은 괜찮겠지, 그 한 번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를 거부하고 성령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뭐예요? 성장하여 결국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주일학교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또 주일학교 아이들은 최초의 살인자 그러면 다 얘기합니다. 저희 집 애들도 최초의 살인자 하면 가인 다 얘기하죠. 그 가인인데, 여러분,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다음 주는요, 이 죄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살인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나?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그가 또 아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가인과 아벨.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 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한 사람은 뭘 했다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뭘 하는 사람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둘은 같이 뭐예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의 첫 번째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누구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과연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 건 아니겠죠? 자, 그동안 가장 보편적인,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소위 복음주의적 교회 안에서 존재해 왔던 해석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 양을 잡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설교 가운데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진짜 공평한 해석인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또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요,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으로 제물 드린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꼭 피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죠. 소재로 제사를 드리는데,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뭐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유형 자체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었던 제물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대답되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이걸 묵상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시간과 물질을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냐면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자세를 초점에 맞추고 성경을 그냥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첫 번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설명할 때에 가인과 아벨의 제물 중에 성경에서 분명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제물인가 이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고 했지요. 가인도 땅의 소산의 첫 번째 것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벨의 제물만 양의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가인의 제물 앞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의 원칙을 율법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거는 거룩하고 구별하게 내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말씀에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10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것을 구별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처음 것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에 쓰기 전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가장 흠이 없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거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첫 번째 인생을 드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제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산제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동일합니다. 드리는 물질도 동일합니다. 봉사도 동일합니다. 온전히 드리고 흠없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요 4장하고 지금 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다 합쳐
신명기까지 다 합쳐서 뭐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럼 이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을 했을 건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율법이라는 이 문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표현이 나왔냐? 첫 번째 새끼를 드린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할 때,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때 당시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였는지 아닌지를, 그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세가 썼던 게 바로 첫 번째 이 율법에 나온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걸 읽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마음을 들죠? 아,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없이 제사를 드렸구나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벨은 정결하게 드렸단 말이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머니에게 배웠던 신앙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교육입니다. 저는 예배 드리러 갈 때 좋은 옷을 입고 가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이라는 게 비싼 옷, 그런 옷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에 좋은 사람, 또 이렇게 귀중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회사에 면접 보러 갈 때에 입고 가는 그 옷이, 여러분 그래도 좋은 옷으로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옷으로 입고 가고 또 깨끗하게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교 되고 이제 전도사 되니까요, 이게 너무 행위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리 뭐 다른 청년들이나 우리 후학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막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아이들의 예배 형태를 보면서 우리 선조들의 교육이 그나마 바른 교육이었음을 요즘 들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옷을 갈아입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요, 그 토요일 저녁에, 제가 이거 너무 신기해서 기억이 남습니다만은, 토요일 저녁에 돈을 다림질로 다렸습니다. 왜 돈을 다릴까?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해서 나중에 헌금 봉투에 딱 넣어서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오늘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토요일 날에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저는 이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그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사모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앞날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벨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죠. 이제 나중에 나왔지만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아벨의 제사가 주목받았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아벨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한 번 더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아벨이 제물을 드렸어요.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냥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4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뭐 했다고요? 받으셨으나. 제물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언급합니까? 아벨 이름을 언급하셨고, 내가 너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에 나와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죠. 그 제물 자체가 피가 있느냐 없느냐만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그의 삶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벨은 무엇보다도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제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오늘날 드려지는 우리 예배는요, 나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랍니까? 진짜 예배는, 영적 예배는 나 삶을, 내 모습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드려야 되죠. 나의 시간도 드리고, 이 시간을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며칠을 살아왔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던 내 삶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이요, 주일 예배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만 드리면 되었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삶을 드리는 것을 더 귀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요,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마게도냐 교인입니다. 이 이방 교인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지역이 기근이 들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뭘 하냐면요,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너무 귀하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의 헌금 정신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먼저 뭐 했다고요? 자신을 주께 먼저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예배 때에, 주일 낮 예배 때에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내가 주께 먼저 드리는 그 예배가 선행되고 그 예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너가 그 헌금 드리는 그 헌금 자체가 아니라 너는 먼저 너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아벨은 늘 주 앞에 이렇게 살기를 즐겨했고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왔을 때에 제물을 통하여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벨을 받으시고 또 그의 제물을 받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삶은 여전히 세상과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의 삶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2019년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 중에 믿음의 제사를 강조합니다. 아벨은 가장 좋은 양의 첫 번째 새끼를 드린 이유도,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믿음 때문입니다. 자, 믿음으로 드린 것이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이 그대로 적어내 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자, 이 구절 때는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차이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이 바로 나오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의 예물을 아벨은 드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에게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은 불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인이 불신앙의 조상이 된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자, 여러분 이 유다서 1장 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뭘 하셨다 그랬습니까? 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반열에 중요한 인물을 떠오르게 된 사람이 누군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자,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가인을 지적하고 있고, 바로 이 불신앙의 길을 성경은 누구의 길이라고 그럽니까? 가인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은 이 보십시오, 불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 자기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긴 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거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의 목회 철학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강조하고 삶의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예배와 삶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 3명 있지만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수요일도 그렇지만 금요일 날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연이는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기 싫어도 와야지요.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체린이는 진짜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지금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요. 집중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배를 진짜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뭐냐면요,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예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가 반드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나는 그런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를 돌아보면요, 구약이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잖아요. 신약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걸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복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장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죠. 정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제가 화원에나 어디에 큰 교회 있을 때는 1부부터 뭐 5부까지 예배가 있고, 제가 더 큰 교회 보니까 저기 서울에 큰 교회 보니까 1부에서 10부까지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 1부 예배를 보니까요, 오전 7시, 뭐 8시, 9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오전 1부 예배 탁 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세상으로 예배 끝, 출석 의무 출석 끝 하고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그 다음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는요, 예배 드린 기억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보면, 중학교 올라가면요, 우리 부장 집사님이 그때부터는 전화합니다. 어디 주일 다 온전히 예배를 지어요. 저녁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고, 내가 전도사인지 저분이 전도사인지 모를 정도로 문을 닫으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후배들하고. 오늘날은 수요 예배, 금요기는 점차 숫자가 줄어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없이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퀴즈 내면요, 아이들이 금방금방 맞추는 게 이거예요.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가인을 보호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가인에 속한 인류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벨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인의 후손까지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뒤에 보면 가인에게 절호한 찬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9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물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건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인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뭐예요?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왜 좀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4절과 연결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벨이 애매하게 희생당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또 하나의 희생자이신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리듯이 이제 나중에 훗날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핏소리가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그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했지만, 가인처럼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리고 형제를 미워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지금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다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호소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발견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을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불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선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까지, 그 후손까지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벨이 죽어서 땅에서 핏소리가 들렸다는 그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지금도 그 핏소리가 우리를 향해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네가 실수해도, 네가 부족해도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지금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가인이 왜 그런 죄를 범했는지 이 죄의 특징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또 나누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